오늘 우리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무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발견합니다. 왜 주무시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이죠.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숙소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대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가시는 길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기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피곤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풍랑이 쳐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배에 누우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배에 누우신 예수님은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요나와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 이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똑같습니다. 둘 다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같은 문장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배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과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누워 계신 것이 요나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요나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요나의 배가 어떻게 이 풍랑에서 잔잔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1장 1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의 풍랑은 어떻게 잔잔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한마디로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자기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배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인생의 배의 풍랑들, 우리의 죄를 추적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삶을 저주하고
또 심판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 모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차이점인 것이에요. 요나의 배와 또 지금 이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정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광풍인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토끼는 깊이 잠을 못 잡니다. 조금만 부시럭거리면 잠을 깨가지고 귀를 쫑긋 사방을 둘러보고 또 부시럭 소리가 나면 그냥 냅다 도망치죠. 그러나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냥 부시럭거리든 말든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뭐가 아무리 부시럭거리고 다가와도 자기가 능히 다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달인들인 제자들도 무섭다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누워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 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무시는 얼굴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 한마디로 광풍이 잔잔하게 되죠. 이 광풍은 선을 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내 배 밖에 있어야 돼. 물이 막 천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전한 가정, 직장, 자녀, 또 교회라고 하는 배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냐? 이런 선을 넘는 것들을 그냥 단숨에 꾸짖어서 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냐고. 바람도 꾸짖고 물결도 꾸짖어 버리니까 다 잠잠해져 버리고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결혼의 질서, 성적인 남녀 간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선을 넘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윤리관과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막 뜯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다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광풍은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말귀 못 알아듣는 게 한두 개입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 이 바람이나 이 바다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바람이 미니까 출렁거린 거고, 바람은 또 자기가 이렇게 광풍처럼 불고 싶어 불겠어요?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기후나 기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겠죠. 환경의 어지럼짐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가족이,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망가진 사회, 문화, 사상, 이런 영향, 배후에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꾸짖어 봐야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그냥 주변 사회가 그렇게 자기를 가만 안 놔두고, 배후의 악한 마귀가 가만 안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람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잔잔케 한다. 그리고 배후의 세력까지 다 통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주무심은 이 배에서 예수님의 가벼운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무서워하고 죽겠다고 원망이 가득하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안 깨웠다는 거죠. 안 깨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깨워봐야 바다에서는 우리가 잔뼈가 굵어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그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선생이여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이야, 가르칠 때나 도움이 되지. 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선생이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깨우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바로미터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배에 고물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도 주님께서 깨시지 않는다. 물론 피곤해서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우기 전에는 주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침몰 직전인데도 주님 스스로 일어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배에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 소유권을 우리가 주님께 이전하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을 하고 정중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인생의 이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배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안 깨우잖아요. 그럼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의 주님의 존재감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하반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광풍이 그치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까? 깨우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41절 말씀이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가 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니까 그가 누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재발견되어야 되는 분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것이 매일매일 어떻게 재발견됩니까? 기도 속에서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충어탐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고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때 제자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있다. 제자훈련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사용하시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